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곳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길 잃지 않을 것이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이 천국을 향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40장에서 48장을 살펴볼 텐데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40장에서 43장은 새 성전을 좀 보여주고 있고 44장에서 46장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또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47장, 48장은 또 새 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가? 그것도 40장에서 48장이잖아요. 에스겔서의 거의 5분의 1을 이제 이 성전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신 때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포로된 지 2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죠.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끌려갔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이제 33년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로 다시 말해서 3차 공격 이후로는 14년이 된 때거든요. 3차 공격 때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어 1차 포로되었을 때 33년 전에 2차 이제 에스겔이 포로되었을 때 25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3차 이제 그 포로가 됐죠. 그때에는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게 되니까 그 완전히 무너진 이후로 14년이 지난 것이거든요. 그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제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확신했죠.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신을 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나 보다. 이제 자기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우신다.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거는 구원의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의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의 회복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회복이죠. 그 성전에서 다시 제사하고 또 은혜를 받는 회복이죠. 무엇보다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믿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이제 3차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처음부터 이제 1차 포로 때, 그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죠. 그때부터 33년, 이제 그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포로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건축하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건축하지 않아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돌아간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건축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오늘 본 40장에서 48장까지 보여주시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럼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측량하시면서 보여주셨냐?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초림하시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취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간다는 것만 알려주시지 않았죠. 그 전에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건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이 멸망한 지 3차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한 지 14년이 된 후죠.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황폐하게 된 땅인 줄 에스겔은 알았죠.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했더니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다시 이스라엘을 참되게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천사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합니다. 4절에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참된 거죠.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헛된 경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약속이고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의해서 참된 위로와 용기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에 너는 또 실제적인 것이기에 너는 봐라. 너는 들어라. 너는 마음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이것을 그대로 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이고 참된 것으로 분명하게 믿고 듣고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